한 살 더 먹기는 너무 아까운 얼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하면서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렇게 세면을 하면서 얼굴을 보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살 더 먹기는 너무 아까운 얼굴이다.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얼굴인데 그래도 또 이 세월은 속일 수가 없고 우리가 변경할 수 없으니까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러나 더 건강하고 더 젊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봤습니다만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4,600명 정도가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이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다시 그 잡혀갔던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만에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요 537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주도하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에스라의 이 주도하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보는 이 느헤미야의 주도하에서 주전 444년에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뭔가? 사실은요,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은 수가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또 성전을 재건하죠. 다 침공받아서 불타버렸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고 그들이 사는 성읍,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아니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그들은요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고국을 생각하며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회복이 일어나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포로로 붙잡혀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금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는요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 성읍을 가꾸기 위해서 성벽을 외서로부터 침입을 받는 것을 또 방어해야 되니까 이 성벽을 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방해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데 한 8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맞춰놓고 삶의 터전,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 8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제 그들이 살 터전과 신앙의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제 또 하나 재건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 신앙의 영적 부흥을 그들은 일으켜야 됐습니다. 그 내용의 시작이 지금 느헤미야 8장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금 삶의 터전과 예배할 성전은 다 재건했지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영적 부흥,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있는 상태부터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로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 이것이 사실은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막 찾아봤어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다가 그게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해요. 뭐예요? 부흥이에요. 회복은 뭐냐? 부흥이라는 사실이에요. 회복이 될 때 온전한 부흥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도 회복이 될 때 진정한 부흥이 되는 거지. 내가 온전한 이 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자꾸 뭐가 커지고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결코 부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총체적인 회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선가는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알아요. 제가 회복되어야 돼요. 제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헌신과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요, 회복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영적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읍을 잘 갖추고 그곳에서 산지 이제 7째 날, 7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첫날, 7째 날 첫날에요, 이제 초막절 절기로 백성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낭독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왜요? 자기네들의 살터전을 다 가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영적인 빈곤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읽어달라고.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것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울었다고 지금 느헤미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성전도 재건해놓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낭독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백성들은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나와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깨닫게 되었다.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열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요, 느헤미야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1인칭으로 써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장부터 보게 되면 바뀌어요. 어떻게? 3인칭. 내가 보고, 내가 했고, 이게 아니라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그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와 이제 8장부터는 이 인칭이 바뀌는 것인데, 그건 뭐냐? 깨닫게 하시는 것, 회복을 주시는 것, 부흥을 주시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알고 읽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요,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깨닫겠다고 들여보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회복은 내가 회복돼야지, 내 믿음이 회복되어야지,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의지로 다가서지만 그 의지 앞에 나를 진짜 변화시켜주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내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말씀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 몸들을, 얼굴을 굽혔어요.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기들의 겸손한 표현으로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이것은 억지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굴복이 안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으면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 이거는요 어색한 거예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들의 마음의 감정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그 7절 제일 끝에 백성에게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하는데,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울었대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울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성경을 읽다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인가? 마이크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울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국 드라마 보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꼭 질문을 해도 그렇게 대조되는 질문을 할까? 저 드라마 보다가 울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그리고 옛날에 막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보면 무슨 저런 꼴물견이 나는데, 요새는요 제가 이상해졌어요. 요새 보는 건 아니지만 드라마 보면서 운 적이 있어요. 영화 보면서 우는 사람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는 극장에 들어가면 영화 시작할 때 자고 끝날 때 일어나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가 울어본 경험, 눈 아파서 우는 거 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와 닿아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져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다가 물어본 경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울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나라를 잃어버리는,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나라가 쑥대밭이 된 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곳에 있었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먼데 서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걸 주장하시면서 그들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뉘우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실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위치가 발견이 돼서 어떻게 해요? 아, 너무 멀리 서 있었구나. 너무 멀리 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내가 서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그래서 읽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바로 척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죠. 성경은요, 영적 지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신앙과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요, 내년부터는 좀 우리가 구역에서도 새벽기도에서도 큐티가 성경책은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회복된,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영적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일으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문답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도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하나님은요, 견디시지를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곁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전에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이제 방송실에서 섬기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앞에서 설교를 하면 다 보이잖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이분은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가진 수고를 다 하시는데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주무셔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깨시고. 그래서 보이는데 너무 봉사하고 애쓰시고 고생하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무시지 말라고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주무시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번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와서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런 사고 있잖아요. 차는 아주 크게 부서지고 다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가 교통사고 났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냥 드러나는 어떤 그것만 본 거지 실제 삶은 저는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늘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 대 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건 뭐예요? 내 고집인 거죠. 신앙을 고집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데도 고집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는 것이 아닌가 알고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의 회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좁혀 나가실 때 다시금 회복과 신앙의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혹시 우리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그 상태로 놔두지 않으세요.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나는 너무 먼데 서 있는 것 같아. 네.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멀찌감치 놔두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39편에 7절에서 10절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엉망진창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자신을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내가 삶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너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리에 서 있게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으로 열고 감정으로 열고 의지로 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회복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거기 보시면요,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힘 좋아하시잖아요. 힘 있기를 원하죠.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살려주신다. 이제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자. 이제 그만 울어라. 오늘은 성일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영영토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눈물을 닦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죠. 어린 소년이었지만 힘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이 없었는지 어린 소년이었는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령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연주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잖아요. 여러분,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회복된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기뻐해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기쁜 사람은 내 영적으로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영적의 부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혹시 끌려오시는 분은 아직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은 조금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기쁨으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기억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일로 따지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감사하고 막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은 뭐예요? 목, 금, 토요일날 이제 주일을 준비하라는 이야기.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과 또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이 자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기쁨과 기대로 나오는 것. 우리의 신앙인, 회복된 신앙인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봉사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짜증나고 힘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교회 생활과 교회 일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의 삶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모든 삶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여러분도 읽어보셨죠?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명이라는 책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재즈계에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색소폰 연주자예요. 그런데 미국 재즈계를, 이 재즈계를 통해서, 이 색소폰의 연주를 통해서 재즈계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시킨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원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1950년대 초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과다하게 약을 복용해가지고 거의 이 죽음에 임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또 이 신앙을 권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날을 다 청산하는 거죠. 지난 날을 후회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지극히 탁월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색소폰 연주를 합니다. 32분 동안 연주되는데 자기의 모든 지난 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환호해요. 이 연주를 마치고 나서 이 콜트레인이 라틴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눈크 팁티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기다려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사람인데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했던 말이 눈크 디미티스예요. 기억나세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를 어떻게, 이 종을 불러가십시오. 시몬이 한 말이 메시아가 오기를, 자기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진작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안아보는
이 아름다운 성취를 이뤘사오니 이제 나를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콜트레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엉망진창이었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고 내가 연주를 마쳤는데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이대로 나를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연주를 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연주를 했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뭐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연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남겨. 하나님, 나는 이 연주를 마쳤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32분의 연주를 마쳤는데 이제는 미련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모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감격에서 그런 한마디를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육신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 보면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멀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불러가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회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 따라 성의를 얻었다.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면 반나절가량을 말씀을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여기 뒤에 부분 보니까 절기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낭독만 했겠어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겠죠. 저보고 설교 오래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들었대. 반나절을 들었대. 막 서서 들었을 건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귀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말씀에 삶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 안으로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복된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된 삶을 살아가요. 미래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번역된 책으로는요, 이 소유의 종말 이런 이름으로 한국 책에는 번역이 됐어요. 미국 책에는 접속의 시대 이런 책으로 발간이 된 겁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정보 시대인데 정보 시대이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많은 것이 힘이 되긴 하지만 정보가 많아도 접속이 돼야 그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짧은 시간 안에 경매하는 거 빨리 접속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저는 해보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어떤 분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자, 어디서 어떤 사이트에 가면 몇 시간 안에 클릭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정보를 얻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일단 싸게 살 수 있는 정보는 획득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는데 이게 접속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불나죠. 분명히 지금 클릭하면 싸게 사는데 인터넷이 끊겼다가 접속이 됐다가 끊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물건 사는 게 아니어도 요즘에 인터넷 연결이 접속이 불량해가지고 안 되면요 그렇게 짜증 날 수가 없어요. 막 손이 다 떨려요. 막 안 되면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힘인 시대이긴 하지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접속의 시대라는 거예요. 접속이 돼야만 그것이 획득되어지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플러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속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정보가 많아도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 접속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2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사람을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이분을 만나면 내가 병원에 가도 의사를 만나도 고치지 못했던 이 혈류병, 아니 병을 낫겠다라는 심정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지루하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너무 답답하니까 답답함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뒤에서 옷자락을 어떻게 했어요? 터치했어요. 접속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그분 앞에 조금이라도 만지고 싶고 접속하고 싶고 타치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자기가 위로가 될 것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갑갑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거기서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연결, 이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접속하고 말씀을 읽자고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코드가 빠져 있고 자꾸 다른 것에, 세상에 다른 것에 여러분 자꾸 코드를 지금 꽂고 계시진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에 여러분의 그 접속선을 지금 거기에다가 연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긴 아는데 그거보다 더 접속하고 싶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 애굽이 강한 나라에 다니니까 애굽 나라를 흉내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바벨론을 흉내냈어요. 아수르가 힘이 센 거 가지니까 아수르를 흉내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처럼 됐어요? 아수르처럼 됐어요? 애굽처럼 됐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과 접속해서는 안 되는 민족에서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됐던 백성들인데 전략적으로 살기 위해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 페르시아 이런 데 접속해서 그들의 삶은요 다 무너졌던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게 살 길이 아니니까. 지금은 여기에다가 접속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나을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접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펴다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가슴을 치는 일이 있고 말씀을 보다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펴고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먼 거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2015년, 그래서 하나님이 1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나 봐요. 새로 시작하라고. 2015년부터는 말씀에 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멀리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두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새로운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드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